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책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음으로 끝이 나는 책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책에서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28장에 사울이 처한 큰 위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29장 30장에는 다윗이 처한 큰 위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 때예요. 성경은 사울과 다윗이 그 위기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즉 합당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선택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위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즉 사울이 위기의 때 선택한 그 선택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다윗이 위기의 때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큰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길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죽자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 여러분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쫓아내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갑자기 왜 사무엘이 죽자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사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아주 강권하고 아주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요. 미워하여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자기 곁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이 사울 곁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이고 학살합니다. 그나마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뭔가 어떤 위기감과 두려움, 불안이 막 밀려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행한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무당만 쫓아낸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한 사울은 무엇을 하든 점을 치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나름대로 혼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큰 위기가 닥쳐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수nem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본 사울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에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그 어떤 것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내가 원하는 때 그냥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울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을 만한 때에 찾으셔야 되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돼요. 사울은 그때를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이 사울이 막 불안하고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나름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겠다고 다 쫓아냈어요. 신접한 여인을.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해서 찾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해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올리라. 즉 죽은 사람과 그 접신을 하여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울이 우리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네가 나 어떻게 나에게 올무를 넣으려서 죽게 하려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하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심지어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걸 알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밥 먹듯이 맹세해요. 밥 먹듯이 약속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자 사울이 다윗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쫓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다 뒤돌아서도 어떡하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사울은요. 쉽게 맹세하고 쉽게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거짓 맹세와 후회만이 남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기괴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사울의 모습은 더 기괴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요.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말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막 접신하면서 죽은 영을 불러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정말로 불러올린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무엘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믿고 엎드려서 절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직접 그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당이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말이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을 사무엘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당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죽은 사람과 접신하는 것, 또 미래에 예언을 할 수 있는 모든 건 뭘까요? 악한 영의 거짓 속임수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을 그 누구도 불러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인 척 여러분 귀신들이 흉내내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은요, 대부분의 우리의 지난 일, 과거들을 그냥 말해줄 뿐이에요.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역시요, 우리가 그냥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불러올린 그 영이요, 사울에게 알려준 정보도 똑같아요. 그냥 과거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정도 수준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뭐냐 보니까 내일 네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도요, 사울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미 다윗도 예언했어요. 다윗도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 자체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 사울 자신도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지금 직감했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서 지금 무당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봐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오늘의 날씨를 치려고 오늘까지만 치면요, 오늘의 운세가 막 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운세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선교사님하고 제가 저녁에 예능 프로를 하나 봤는데, 연예인 2명이 막 점집을 찾아가는, 아주 용한 점집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찾아가는 그 영상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미래를 무당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집을 보니까요, 막 기괴하고 음산한 그림들과 막 물건들로 막 가득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우리 영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를 막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알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 미래, 내 운세를 그렇게 보려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편 31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 드렸는데요, 주보에 있어요.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요,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겁내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리라.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내 미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않는 이 사울은 이 악한 악령, 악한 영의 말에 심히 두려워서 여러분,
벌러덩 넘어지고 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력이 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접한 여인 무당이요, 사울을 보고 너무 딱하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떡을 드릴 테니까 잡수고 가실 때 기력을 좀 얻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28장 2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라고 강권하여도 듣지 않았던 사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울 곁에는요, 왕이시여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일입니다. 죽음입니다. 라고 만류하고 강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강권해요? 무당하고 신하들이요, 무당이 차려준 음식 먹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인생에서 마지막에 사울을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사울 인생 마지막에서 사울에게 밥상 차려준 사람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준 사람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의 끝, 이 말로가 뭐예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블레셋 가드의 왕인 그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3일 만에 자신들의 진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말렉이 침입하여서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성의 모든 사람들, 즉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암담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군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너무 암담한 나머지,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공경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급한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울도 심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다윗도 크게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이런 다급한 때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즉 우리는 망했구나, 낙담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네가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요, 아무 응답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자 즉각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는 놀라운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요, 다윗 군대와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행군으로 달렸던지
중간에 지쳐서 뒤처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려면 군대가 다 가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친 200명을 배려해서 그들을 부올 시내에 쉬도록, 그냥 거기 머물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배려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모든 가족들을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다윗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400명과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30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막 추격하던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해요. 바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떡과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 송이도 주어요. 그 사람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군대를 만나서 먹고 기력을 차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소년이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제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쫓아버린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는데 다윗은 이러므로 아말렉이 버리고 간 이 죽어가는 노예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그를 구원하고 살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사실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한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살렸더니 여러분, 이 소년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끌고 간 이 아말렉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듣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이죠. 얼마 전 선교사님께서 동문 선교사 선배님의 그 인터뷰를 하고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테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신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들,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디테일이 보이지 않아요. 또 자신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쉽게 깨뜨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저런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디테일이 보이지 않아요. 디테일이 뭐예요? 우리 주변의 작은 사람들이죠. 지치고 상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만약에 자기가 아말렉만을 쫓으려고 나아갔다면 이 애굽 소년이 버려져 있든지 말든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눈에는 이 버려진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은 자들, 바로 고통당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애굽 소년을 지나쳐야지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돕고 보았더니 뭐예요? 이 소년이야말로 가장 아말렉을 안전하고 빠르게 추격하는 안내자로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년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로 디테일하게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소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점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아주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은요 애굽 소년을 구원하고 또 아말렉의 손에서 자기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약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말렉의 진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자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소년 외에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소식이 단어들이 있죠. 도로 찾았다, 도로 찾았다, 잃은 것이 없다, 다 되찾았다. 여러분 도로 되찾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되찾았어요.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생명을 잇는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다윗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승전가를 부르며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죄의 길을 고집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이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나 그 악한 영과 접시라는 무당들의 점을 치는 악한 일을 여러분 결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점을 치는 죄요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삶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집에만 모셔다 두지 마세요. 책장에만 꽂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성경 들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디테일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성경 속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주변의 작은 자들, 즉 지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